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을 맞았습니다. 2000년 전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행적을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행동을 소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하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은 30을 받고 넘겨주기로 한 그 사실이 수요일날 있었던 일으로 기록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목요일입니다. 순환을 당하시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6월절 식사를 하게 되죠. 6월절 명절을 맞게 돼서 무교절의 첫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규례에 따르면 6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를 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이 6월절 식사 가운데서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일이라든지, 또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하시는 이런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게 되고, 또 새로운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나를 떠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이 부인하실 것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 기도를 마치게 됨과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군병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 깊은 시간으로부터 금요일에 이른 때까지 불법적인 재판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마침내 금요일 날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의 12절로부터 31절까지 이 내용,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있었던 일들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내 물동이를 가진 집주인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이 하나의 큰 다락방을 준비해 줄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에 이 제자들이 함께 만나서 최후의 만찬을 함께 예수님과 하게 됩니다. 먼저 식사를 하시고 나서 상을 뒤로 물으십니다. 뒤로 물으신 다음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느니 너희도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미 전날 수요일날 이미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예수를 팔아넘길 것을 약속하면서 은 30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들을 아시고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나는 성경이 내게 말한 대로 나는 이 십자가의 걸음을 향해서 갈 것이지만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게 됩니다.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떡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포도주 잔을 두르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내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을 행할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지만 요한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성만찬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 새로운 계명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 우리의 마가복음 본문 27절 여기 가서 보면은 부인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돼요.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에 따라서 목자가 되신 주님이 침을 받게 될 때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시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겟세마네 가기 전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을 다 배반하고 떠날 것을 아셨고 또 가룟 유다의 경우에도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걸음을 향해서 올라가시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떠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그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은 이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시는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먼저 표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인을 예고하는 자리에서 모든 제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담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혹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가게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장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게 되죠. 그러자 주님께서 구체적인 사항까지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까지 건네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31절 보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가까이는 주님과 함께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먼저 의미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와 더불어서 주님이 가시는 그 묵묵한 그 걸음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 배반할 것, 부인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것마저도 품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얘들아,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도 주님의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부인할 걸 다 알고 있고 나를 배반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이 걸음을 갈 것이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다 품을 것이니 얘들아, 갈릴리로 오도록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늘 주님과 함께하지만 십자가 연장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가신 이 십자가의 걸음에는 어떤 인생도 함께할 수 없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이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 홀로 걸어가신 걸음이고 주님께서 홀로 이루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주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 또 한편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들의 마음은 가룟 유다의 경우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 11제자의 경우에는 주님을 향한 그 고백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거짓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주님을 향한 고백과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주님을 어떻게 따를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서투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은 주께서 옛적에 처음 예고하셨던 때가 있었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천국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보고를 들으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을 때 예,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함께 예수님이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을 것이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처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주님을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해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 아무리 원하고 원한다 할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걸음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함께 할 수 없는 걸음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신 겁니다. 저희도 그런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눴지만 항상 이 본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베드로의 그 호언장담, 그것을 성경의 주석가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호언장담과 그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심정은 분명하지만 그들의 그 열정과 그 주님을 향한 고백은 마치 입술 앞에 있는 연기와 같다고 표현했어요. 내 입술 앞에 어떤 연기가 있을 때 그 연기들을 훅 불면 부는 순식간에 그 연기들은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 당시에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고백은 입술 앞에 놓여있는 연기와 같이 참으로 허망하게 그지없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훅 부는 순간에 그들이 열정, 그들의 고백, 그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은 휙 사라져버리는 그 연기와 같이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저 따라갈 수 있는 걸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우리는 그 주님의 걸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영적인 무장이 없이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주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한들 그 고백을 진정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 자로 잘 무장해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2000년 전 주님이 자기의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얘들아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 또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그토록 원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입술 앞에 놓여있는 연기와 같이 훅 하면 날아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정이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침내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아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태속의 은혜로 저희도 구원받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오늘도 제자들이 2000년 전 실수했던 그 걸음을 여전히 걸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주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주의 뜻을 힘써 준행하며 주님을 참으로 섬겨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한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